귀한 잔치집을 벌이시는 그 주님의 품 앞에 온전히 달려가서 진정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주의 한 영혼 한 영혼들, 또한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따뜻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6.25 25일 그 민족 상잔의 비극, 그 전쟁이 발발된 지 벌써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고요, 또 6.25 당일 날인 이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을 뜻을 기리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결단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벌써 70여 년 이상 분단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우리 조국,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일에 대한 염원, 의식,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인원의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노래했었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역사의 한켠으로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 그것은 좀 꺼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중에 34.1%가 바로 이 경제적 부담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통일의 반대 이유들도 70년 이상 다르게 살아온 그런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기왕 갈라선 것, 이미 그렇게 된 것, 뭐 다시 하나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민족의 동질성, 이것은 더욱더 옅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점점 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가 워낙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됨에 있어서 뭔가 손해가 나게 된다, 그런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되는 수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곳에서 투자하느라고 나의 지금 안정되어 있는 삶, 그것이 흔들리는 것,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상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통일 한국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꼽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북녘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그 빛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북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 때에도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북노회의 평북은 평안북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깜짝들 놀라십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북한에 속해 있는 무슨 이상한 집단인가,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회는 모든 교회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는 사실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평북노회는 분단되기 이전에 바로 북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북노회입니다.
분단된 이후로도 이 남한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북 노예들 중에 평북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양 노예도 있고 함해 노예도 있고 용천 노예도 있고 이런 이북 노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 노예들은 진짜 그 지역을 기반 삼아 있는데 이북 노예들은 전국에 펼쳐져 있고 통일이 되는 그 순간 더욱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만한 그런 노예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북의 통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땅에도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좀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산해서 이익만 따지는, 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의 법칙과 다르게 하나됨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진정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당연히 통일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하나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조국의 남북의 통일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결국에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늘의 법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정당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이 상황에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요, 오히려 하나가 둘이 되는 역사였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과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인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행적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도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다못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결국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서는 분열됨의 역사가 보이는가, 갈라짐의 역사가 보이는가?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원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보시는 그림처럼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그러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이 바로 죄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죄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분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떨어짐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죄된 상태입니다. 죄성을 가졌기에 계속해서 분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외로워하면서 아까 보신 그림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점점 떨어져서 그 공간으로,
그 나락으로 계속해서 자기 몸을 투신시키는, 그것이 죄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분리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렇게 분리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이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전반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데 그 화목하게 하려는 게 지금 몇입니까? 둘이죠. 둘. 그 둘을 하나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바울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 바울로 하여금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둘은 누구였겠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분리, 그것을 행했습니다. 철저한 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철저한 정결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분리를 철폐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을 어떻게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가장 뚜렷한 경계,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경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선에서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늘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땅에서부터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늘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같이 이 땅에서도 경계선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땅에서 있는 그 경계선 중에 가장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 담,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그 담을 허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곳을 선택하심으로 바로 그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극한 대립,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서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나눠져 있는 게 대충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4절 이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완전히 원수가 된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무엇으로 하셨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을 허는 데는 확실히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이 14절 15절에서 화평 말씀하신 이 화평은 하늘과 땅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 사이의 화평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 화평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헐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그 모든 희생은요, 하늘과 땅에 가로막힌 담, 그것을 헐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는 그 튼튼한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육체를 내어주시고 그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평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헐어내므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삼으신 것.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로 허락되는 회복은요, 이 수평에 걸려있는 이 담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땅의 지체들 사이에 그 높디 높게 너무나 견고한 진과 같이 세워져 있는 그 담을 허문 곳, 그곳에서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 1대1 관계 속에서 은혜 충만하게 누린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와 식별이 제대로 돼야죠. 저거는 적이고 우리는 함께 아군이다. 그 피와 식별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피와 식별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군복에 십자가 제대로 그려야 되죠. 그런데 내 군복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만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 속에서 은혜 받으면 돼, 그거로만 기다려 있다면 내 군복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려져 있는 이 수직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식을 보고 있는 아군이 나를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그렇게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그을 수 있는 이 수평선, 그 중간에 그 담이 없는 그 선을 힘차게 그어낼 때 바로 그때에 내려오는 수직선에서 만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함이 확장되는 것, 세상의 모든 담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입니다. 이 땅의 법칙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상, 갑을이 있는 세상,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더욱더 제대로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세상은요, 그 어떤 담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담도 없습니다. 평화, 그야말로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막힌 담이 없는 이 세상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 되는 것, 막힌 담이 없는 것, 그것으로 다 섞여 있는 것, 막힌 담이 다 헐어져 있으므로 다 뒤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 막힌 담이 다 헐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최초로 불린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힌 담을, 무너진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전까지는 유대인,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방인들이 조금 있을지라도 소수였고 또 그들 안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온통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구별됨이 보였습니다. 구분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어떤 벽도 없다는 것, 그 벽을 허물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꾼다면 우리가 먼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분리되는 것이겠지만 확실히 구별된 그런 세상의 모습과 확실히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다운 남다름 하나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형제자매를 변화시켜서가 아니라요, 저 형제자매가 사랑할 만큼 변화시켜줘서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랑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예배드림으로 끝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철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닮아서 혹시 내 손에, 내 마음의 아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피를 감내할 때 함께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로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힘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신비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 혼자 있는 거 편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가 굳이 통일될 필요 있어,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함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함께 할 때 살 수 있다는 것. 2015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아마 빨리 나오고 싶었는지 조산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 결국 27주 무렵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27주면 한 7삭동이 되는 건가요? 13주나 일찍 태어난 거죠. 13주나 일찍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행이었습니다. 1.3kg, 0.95kg, 사람의 몸무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과 의료진들이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차도가 없는 겁니다. 계속 위험한 상태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계속됐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태어난 아이들, 원래 보통 엄마 같았으면 바로 안아줄 텐데 2달이 넘도록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안아주지 못한 뿐만 아니라 혼자 각각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던 것이죠. 결국 엄마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세요. 지금 따로 있었던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엄마가 둘이 하나 될 때 갖는 힘, 그것을 알았었던 것인지 이런 요청을 했고, 이 엄마의 요청에 의료진들도 동의를 해서 결국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넣는 순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신기하게 그 짧은 팔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그 상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바로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랬더니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너무나 불안정했던 그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대요. 지금 15년에 출생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겠네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서로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사냐 죽냐 정말 씨름하고 있었던 거죠.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의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을 때 다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걔네들은 피부치니까 뱃속부터 그렇게 너무 밀접하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헐어내시려고, 그 막힌 담을 헐어내시려고 피를 철철 흘리셨다니까요. 모든 피를 다 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피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치들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만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는 피였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로 그 막힌 담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막힌 담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헐어버리신 그 일에 동참해서 동역해서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은요, 무거운 짐인 것만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바로 그것이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